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네. 우리의 죄로 인한 사망이 깊음이 있어서 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사람 되어져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즉 죄가 있는 데가 죄가 없도록 한 겁니다. 이 은혜가 첫 번째 은혜요. 이 은혜에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첫 번째 이유요. 두 번째는 죄를 다 없앰으로 인하여 이제는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어렵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없는 그런 영광과 부요를 얻게 하는 플러스 은혜를 더 주십니다. 속죄 은혜를 마이너스 은혜라 그러면 어려움의 은혜는 플러스의 은혜라. 즉 속죄도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형벌에서 면함을 받고 빚에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죄를 빚이라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죄를 형벌받을 일이라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빚이라는 개념은 내가 갚아줘야 되는데, 물러줘야 되는데 물러주지 못한 이것이 빚이 되어 있는 이 면을 가르쳐서 물러주는 죄, 즉 빚 개념의 죄입니다. 이것이 속건죄에 해당됩니다. 속건죄는 배상해야 되는 거, 변상해야 되는 거, 갚아야 되는 거, 물러줘야 되는 거. 우리의 죄는 빚 개념의 죄가 첫째 있고,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것을 손해보였기 때문에 물려줘야 됩니다. 물러줘야 됩니다. 변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빚 개념의 죄요. 또 하나의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입니다. 어겼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법을 보면 남의 것을 훔쳤으면 변상을 해야 되는 민사법이 있고, 또 하나는 법을 어겼으면 형벌을 받는 형사법이 있는 것처럼 이 죄도 두 면의 죄를 다 우리가 알아야 온전하게 이 빚을 갚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죄를 졌으면, 어제 예를 들면 전남에 유리창을 깼으면 청구수가 두 개가 날라옵니다. 하나는 변상해라는 청구수요. 하나는 징역을 살아라는 이 청구수 두 개가 옵니다. 이 둘을 다 해결해야 그 유리창을 깬 그 잘못에 대한 완전한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은 우리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가 법을 어긴 이 죄를 다 속죄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다 손해보이게 한 그 죄로 인하여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속건 제물이 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갚아야 될 빚을, 모든 갚아야 될 죄를 다 갚아줬습니다. 빚도 없고 이제는 벌도 없고 두 가지 속죄를 함으로 인하여, 즉 속건죄와 속죄죄를 드림으로 인하여 해결이 됩니다. 그 해결이 됨으로 인하여 얻는 것은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평안이라. 왜? 이제 빚이 없으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사람이 빚죄로 10년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이 말라 죽는답니다. 얼마나 빚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압감이 큰지, 스트레스가 얼마나 참 이만저만이 아닌데, 빚에서 이제는 오늘 해방됐다. 누가 빚을 다 갚았다. 이 빚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요. 또 벌이 있는데 벌을 앞두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형벌을 앞두고 있으면 그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이 한없이 크고, 언젠가는 내가 이 벌로 인하여 사형을 받거나 큰 이런 징벌을 또 받아야 되니까, 그것이 해결되니까 그때 오는 평안이 얼마나 크냐. 그래서 빚을 다 예수님이 대신 갚았을 때 그때 평안, 우리의 징벌을 대신 다 갚았을 때 그때 우리가 가지는 그 평안. 그래서 속죄죄와 속죄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속건 제물이 되셨는데, 일로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은 평안이라. 한없는 평안이라. 받아야 될 것이 다 청산되었으니까 그 모든 데서 벗어난 겁니다. 면제된 겁니다. 면제됐을 때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거는 마이너스 복이라 그럽니다. 없애는 복. 내가 이런 고통을 받을 것이 다 없어짐으로 인하여 그 평안의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복이라 그러고, 거기서 이제는 모든 이런 모든 빚은 다 갚았고 모든 벌은 다 면제됐고,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플러스 복은 뭡니까? 그 위에 이제는 더 부자 되게 해주고 그 자리에 더 존귀하게 해주는 플러스 복은 의로 인하여 됩니다. 의로. 우리 위하여 대신 의를 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의인되게 해주는 겁니다. 의인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큰 상으로 상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상이란 복. 자, 의로 인하여 상복은 뭡니까? 플러스 복인데, 이 복은 모든 것을 다 죄로 인한 그것이 다 해방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없던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생명을 가지지 못했는데 의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생명복.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복. 영생의 이 생명을 얻는다. 또 두 번째는 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영원한 처소를 얻는다. 영원한 처소. 영원한 처소를 얻는다. 의의 이 사람이 됐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대신 의를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값으로, 의의 값으로 우리에게 영생하는 처소를 주신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을 지어놓고 생명이 나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한 것은 그가 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두사 그래서 에덴 동산은 생명을 가진 아담이 거기에 살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준 겁니다. 만약에 처소가 없는 아담이라면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자기 처소가 없으니까. 나그네란 말은 처소가 없는 것을 나그네라 그럽니다. 자기가 거기서 평안히 누리고 살 땅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배회하며 이게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이 주인이 여기는 내 땅이니까 이제 가라. 이제 옮기라면 옮겨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밤낮 배회한 것도 40년을 배회한 것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지 아니하니까 그 가나안 땅을 배회를 한 겁니다.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나그네 사도 마지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그래도 이제는 나그네 생을 다 청산하지만은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처소를 마련한 적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그들이요. 그러나 그 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배회 끝에 그 처소를 영원한 처소를 얻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의로 인한 영원한 처소를 마련해 준 것.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준 것 같이 자, 사람이 처수 없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나그네의 이 생활은 참 고달픈 생활이라. 눈치 보면서 거기서 얹혀 살다가 이제 떠나라 하면 또 떠나야 되고, 거기서 좀 이렇게 얹혀 살다가 또 떠나라 하면 또 떠나야 되고, 새빵살이 10년은 그 사람의 서름이 다 있다는 그런 말처럼 새빵살이는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 집을 좀 비워줘야 되겠습니다 하면 비워줘야 됩니다. 그럼 또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 떠날까? 좋은 집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면 되는데 또 집이 없으면 남의 집에 또 새를 또 얻어 가야 됩니다. 그 남의 집에 새를 얻어 가는 그 과정에 그것이 자기한테 딱 적당한 수준의 이 처소가 없으면 계속 또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만큼 이 참 집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에게 주시는 것은 새 처소를 주신다. 새 처소. 새 처소라는 것은 이렇게 영원히 살 가나안 땅이요, 하늘나라요, 웅세계요.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성천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누리고 살 집을 주신다. 그래서 그 집이 곧 새하늘과 새 땅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영계와 통일된 그 나라라. 그이는 우리의 영적인 심신의 기능도 살 수 있고 또 육의 이 기능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습니다. 육의 기능은 몸으로 행한 것은 육의 기능이요. 우리 마음으로 모든 행에서 얻어진 기능은 이런 마음의 기능이요. 마음의 기능이 활동하는 것은 영계요. 또 몸의 기능이 활동하는 것은 물질계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물질계요. 그래서 우리는 영계와 물질계 속에서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성화된 것, 또 몸이 성화된 것이 거기서 영원히 누리고 살 수 있는 이런 처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결혼해서 처음에 살면 너가 지금은 남의 집에 있지만도 그래도 나중에 너가 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가 집을 위해서 처음부터 너 잘 모아서 너 집 사도록 해라. 너희 집이 있어야 되지. 집이 없으면 결국은 너는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된다. 옮겨 다니다가 이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모른다. 자기 집이 있으면 그제서야 이제는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참그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처소의 이 면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은 의가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처소를 주신다. 이걸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는 기업이라 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너가 지금까지 참 예수님으로 인하여 빚을 다 갚아서 빚 있는 자가 빚도 없고 형벌받을 자가 형벌도 없고 그렇게 됐지만은 이제는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 부여와 종기에 이 기업을 주겠다. 기업이라는 것은 부유한 양식과 또 존귀한 지위를 주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 사람이 밭이 있으면 그 밭으로 인하여 많은 부자가 됩니다. 그 열매가 나니까 부자 될 거 아닙니까? 밭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항상 남에게 빌려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 밭이 있는 자는 그 밭에서 많은 열매가 나니까 그 양식이 나니까 양식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많은 큰 밭이 가지면 그는 오히려 자기 양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자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걸 기업이라 그럽니다. 기업이라. 이 기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뭐 할 때? 의가 있을 때. 그 의라는 것은 이렇게 참 하나님에게 존귀한 이 영생을 받는 겁니다. 영생. 이 영생을 우리가 소망해라. 예수님이 이것은 어떻게 해주시냐? 부활하심으로 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의가 있어도 그런 걸 받지 못합니다. 의가 있어도, 의가 있을 때 하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에게 의의 상을 만들어서 주신다. 이 의를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이 희생과 고난을 너는 아느냐? 의를 만들기 위하여 희생과 고난을 아느냐? 대신 의를 행한 이 희생과 고난을 또 아느냐? 대신 죄를 속한 이 희생과 고난을 아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죄를 속한 이 희생과 고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속해준 이 희생과 고난, 또 이 의인에게 상을 주시는 이 희생과 고난, 그 부활이란 그 모든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마이너스 복과 플러스 복을 다 주신 것이, 이것이 속죄 제사를 들어서 해결했고, 속건 제사를 들어서 해결했고, 의로운 제사를 들어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 의로운 제사를 성경에서 무슨 제사라고 했습니까? 화목제라고 했습니다. 화목제. 화목제가 의로운 제사라. 근데 화목제는 이걸 또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또 하나님과의 화목이 완성되려면 사람과의 화목이 되었을 때 그 화목제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는 꼭 사람과의 화목과 하나님과의 화목, 이 둘을 합치면 이것이 완전한 의가 되는 겁니다. 그 화목제사는 두 가지라. 즉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화목제사요. 신약에서 말하는 화목제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합쳐서 이것이 신약에서의 화목제사다. 우리가 화목제사를 드려야 진정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화목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비로소 화목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하시기로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이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쫓는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완전한 화목제사입니다. 그 화목제사를 통해서 내게 말할 수 없는 이런 복을 주겠다, 상을 주겠다. 무슨 상? 새 생명이라는 상. 또 무슨 상? 처소라는 상. 또 영원한 소유와 영광이 되는, 부여가 되는 그 기업이라는 상. 이 상을 내게 주겠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참 이 복으로 뭉쳐져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희생이 깔려있는 그 복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희생이 깔렸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죽기는커녕 그 사랑을 생각도 안 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하니까 얼마나 참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까? 은혜를 주었으면 옆집에서 이렇게 참 호의를 베풀어 먹을 것을 주었으면 고맙습니다 하는 은혜의 대가는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대가를 갚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 그것이 대가가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한 대가는 오직 감사뿐이라. 감사하면 드릴 만한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그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 너는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것으로 너는 대가를 다 지불했다. 그것이 은혜에 대한 대가는 감사란 뜻이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이 대가를 치르려면 내가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내가 마련해서 갚으려 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너무 커서 갚을 수 없네. 찬송처럼 우리는 오직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뿐인데 감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감사라도 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에 대한 대가로 취급을 해주는데, 즉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한 겁니다. 감사를 하면 대가를 다 냈으니까 도둑질하지 않은 것이고, 남의 가게에 가서 물건을 훔치는데 대가를 내지 않고 가져오면 그건 도둑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를 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도둑이 되고, 감사를 하면 도둑이 안 됩니다. 이런 법리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속죄의 은혜, 속번의 은혜, 화목의 은혜 다 해서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주신 영생의 은혜까지도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믿음과 감사가 없습니다. 이게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없다는 것은 참 하나님께 큰 이런 빚쟁이가 되고 죄인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 될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이 생각을 딱 지워버리면 감사가 딱 끊겨버립니다. 생각하는 그 일을 해라니까 그거는 노동도 아니고 그거는 뭐 몸에 힘드는 일도 아니요. 그냥 누워서 병든 자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눈만 깜빡깜빡 하는 자도 이런 감사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함으로 인하여 감사는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늘 묵상해라, 생각해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이가 뭡니까? 생명의 근원은 여기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생각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 무릇 지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각을 지키라. 그럴 때 내가 감사가 속에서 나오는데, 내 마음은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그게 잡지를 안 하고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니까 그 마음이 세상에 있는 여기에 저기만 기울어지,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에 거기에 기울어지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감사를 못합니다. 감사를 못하니까 대가를 지불을 못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느껴져야 감사를 하죠.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무릇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